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큰 은혜 받읍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성장을 위해 지혜와 지식을 얻고자 달려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자신의 욕심을 따라 재물이나 권세 또는 명예 등을 얻기 위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좋은 반려자를 위해, 좋은 동업자를 위해 신경을 쓰기도 하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얻기 위해 달려가다가 보면 우리에게 늘상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싸움이란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 인간은 서로 싸웁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도 싸웁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상처와 후유증이 남게 되는지 모릅니다. 부부간의 싸움을 하게 되면 두 부부에게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까지도 그 영향이 미쳐서 상처가 남게 됩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싸움을 하게 되면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많은 상처와 아픔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이 서로 싸우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상처와 아픔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피아노를 샀는데 그 피아노를 가지고 오른편에 놓을 것인가 왼편에 놓을 것인가 서로 싸움을 하다가 결국에는 교회가 둘로 갈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교회는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이것을 가지고 서로 싸우다 갈라진 교회도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부끄러운 세계 1위가 무려 10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정치적인 싸움이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정치인들의 싸움이 세계 1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TV를 보시면 뉴스를 보게 되면 이 국회는 싸움판이에요. 싸움판. 서로 물어뜯고 싸우고 무엇이 날아가고 의자가 날아가고 정치적인 싸움이 1위라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인 스트레스가 세계적으로 1위라고 그럽니다. 1인당 주량이 세계 1위이고 거짓말하는 것이 세계 1위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1인당 흡연량이 세계 1위를 하고 있고 뇌물을 주고 받기가 세계 1위라고 합니다. 40대 남성들의 사망률이 세계 1위이며
음주운전이 세계 1위이고 교통사고율이 세계 1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인들의 싸움이 세계적으로 1위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특히 이 교인들의 싸움이 세계에서 제1위라는 것은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문제가 아닌 이상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진리의 문제라면 우리가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라도 우리가 사수를 해야 하지만은 진리의 문제가 아닌 이상은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 싸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싸우는 싸움의 종류에 대해 말을 하면서 아울러 우리가 그 싸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싸우는 싸움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말을 하는가? 첫째로 싸움의 종류에는 자신과의 싸움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느니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의 싸움이 어디로부터 왔다고 말합니까? 자신의 정욕, 욕심 때문에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다르게 말하자면 우리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가? 자신의 정욕과 욕심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욕심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끊임없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에게 있는 이 욕심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기도 응답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유명한 명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약 신이 참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신만 한다면 사람들은 못할 일이 없다라고. 이 말은 참으로 무슨 말입니다.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하면서도 그나마 어느 정도 자신을 절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이 일을 하다가 혼이 날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다가 보면 어떤 재앙을 당하지 않을까? 어떤 사고를 경험하지 않을까라는 신에 대한 어떤 의식이 그들의 양심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신이 없다고 확신하게 되면 이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도스토예브스키의 말을 이렇게 바꿔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자기가 신이라고 느낀다면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신이 없다고 확신한다는 것도 위험한 일이지만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더욱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자신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신이라면 마음대로 해도 누가 상관을 하겠습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은 용감하게 타락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용감한 타락이 나타나는 가시적인 첫 번째 삶의 현장이 있다면 그것은 곧 성적 현장입니다. 사람들은 죄 속에 들어갈 때 가장 먼저 성적 타락으로 빠져듭니다. 왜 성적 타락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가에 대한 답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장 초한 것으로 바꾸어 놓는 주체가 무엇인가? 바로 사단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에게 오는 정욕과 싸워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사단의 유혹을 우리가 뿌리치고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욕심과도 싸워 이겨야 합니다. 한 번은 워싱턴 포스트지에 자네트 쿠크라는 한 여기자가 있었습니다. 이 기자는 부모로부터 날마다 마약을 주사당한 어떤 흑인 어린이의 비참한 생활을 생생하게 기사화함으로써 퓰리처상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기사가 모두 꾸며낸 것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자네트 쿠크는 자신의 직속 상관이 워터게이트 사건을 특종함으로 일약 스타가 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특종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그런 일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결국 자네트 쿠크는 이 욕심이 가져다주는 헛상을 쫓다가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지 자네트 쿠크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제2의 자네트 쿠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욕심 때문에 넘어졌고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까? 하와는 자신의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간도 무력 때문에 눈이 어두워져 탐심의 죄를 지었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는 어떻습니까? 그들 역시도 욕심 때문에 사도들과 성령을 속임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붙들고 끊임없이 자신과 싸움을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 사람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성령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있는 이 두 사람과 싸웠습니다. 그리고는 육체의 욕심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을 쳤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길은 사망의 길이요 멸망의 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육체의 욕심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버리는 것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길이요 또한 기도 응답을 받는 비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어떤 싸움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싸움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갈등과 싸움의 원인은 우리 자신과 또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잘못된 관계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면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싸워봐야 누가 손해입니까? 당연히 우리가 손해인 거예요. 내 자신의 손해인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가 큰 대국인 미국과 전쟁을 치릅니다. 그러면 누가 손해인가? 우리나라가 손해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싸워봐야 우리에게 이득이 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로 세상과 벗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과 벗이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정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싸워야 할 또 하나의 원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이 어디인가? 바로 세상인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두 마디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곧 부유하게 살고 편안하게 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손짓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부유하게 살고 싶고 편안하게 살고 싶었냐? 그렇다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세상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부유하고 편안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유하고 편안한 삶을 추구하며 세상과 벗이 되어 살아가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세상에서의 명예와 부를 손에 넣을 수 있는 조건을 다 가졌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몸이 약해지는 한이 있더라도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죄를 죽이는 삶을 살며
또한 절대로 세상적인 편안함이나 쾌락을 바라거나 구하지 않기로 다짐한다. 왜 내가 이렇게 빨리 무기력하게 되고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아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내가 편안함을 기대하는 습관을 길러왔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나는 오랫동안 일을 했다는 생각이 들면 휴식을 취하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더 이상 일을 계속할 수가 없었다. 반면에 편안함을 바라지 않고 가능한 한 일을 많이 하겠다고 결심하게 된다면 나는 동일한 활력을 가지고 내 일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결단을 하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세상에서의 부유함보다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서의 편안함보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편안함을 위해 살아가겠다라고 그는 결심하고 다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위해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조나단 에드워즈처럼 세상이 손짓하는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그 부유함이나 편안함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부유함과 하나님 나라에서의 편안함을 위해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전에 예수를 믿기는 믿고 교회도 안 나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옛말대로 나무 끝에 앉은 비둘기가 마음은 콩밭에 있다라고 하듯이 교회는 그저 형식적으로 다니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자나깨나 오직 돈을 버는데 온 정신을 다 쏟으며 살아가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은 나중에 정말 수고하고 땀을 내서 적지 않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세상의 것으로 어떻게 만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1,000만 원 바라던 사람이 그것을 얻으면 만족하지 않습니다. 1억 정도만 있으면 부족함이 없는 거 아닙니다. 10억만 있으면 사업할 만한가? 아니라는 게. 1,000억만 있으면 부족함이 없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동안은 만족이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그저 돈 하면서 해 아래에서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몸에 좀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았더니 당뇨가 아주 심해졌으니 식사는 보리밥 한 공기와 두부 한 모씩만 먹으라는 거예요. 이런 처방이 나오자 그 집사님은 사방이 캄캄해지더랍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리밥 한 공기, 두부 한 모씩 먹으려고 이 수고를 했단 말인가. 그 순간 그는 정신이 바짝 들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것이 다 이렇게 헛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은 그때부터 주를 위해 힘써 봉사하면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전에 발견치 못했던 기쁨과 감사 그리고 만족을 누리며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도란 세상의 가치관과 싸워야 하는 영적인 군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싸우지 않으면 절대로 살아남을 수가 없으며 또한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는 교만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줄 아십니까? 교만을 불어넣어 줍니다. 그래서 이 교만은 우리에게 있어서 근원적인 죄, 즉 우리가 죄라고 부르는 모든 것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의 인간성을 썩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만이 가장 본질적인 악이며 최상의 악이고 최대의 악이며 동시에 세상에 단 한 사람도 그것으로부터 자유한 자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어거스틴도 말하기를 교만한 인간이 빠지기 쉬운 것이며 인간이 극복하기 가장 어려운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교만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없습니다. 자유할 사람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누구나 다 교만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의 극치가 어딘가? 하나님인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천사장이 그랬다고 했습니다. 이단의 교주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교만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절망도 역시 교만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며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것만 교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절망 역시도 교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이 절망을 한 번쯤은 다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절망에 빠지는 걸까요? 절망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다음의 세 가지 사실을 잊고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첫째는 출발점을 잊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의 종노릇하고 있던 상태에서 벗어나 감격스러운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절망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잊고 있기 때문에 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도착지를 잊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도착지는 어디인가? 천국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잠깐 당하는 현실의 고난으로 인해서 절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도착지를 생각하고 있다면 현실에 주어진 고난으로 인해, 잠시 당하는 고난으로 인해서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게. 그리고 세 번째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잊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늘 함께 계시므로 우리가 그분을 인정한다면 절망 같은 것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망은 교만인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왜 절망을 하는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절망은 하나님 앞에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영국에 있는 한 교회는 출입문이 유난히 낮아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그 문을 출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부딪힐 게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만하면 반드시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라고 했습니다. 감리교 창시자였던 조지 화이트필드는 사단의 상투수단 세 가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단은 가까이만 보게 하여 조금씩 절망의 수렁으로 인도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멀리 내다보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의 그 상급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현실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현실의 안락과 편안함과 물질의 쾌락을 위해서 그것만 바라보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절망의 수렁으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단은 우리를 편안하게 해서 마음을 놓게 했다가 갑자기 우리를 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단은 우리에게 교만의 도수를 조금씩 높여주다가 갑자기 지옥으로 우리를 떨어뜨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절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기 위해서 우리에게 교만을 불어넣어 줍니다. 그리고는 그 도수를 조금씩 높여가다가 결국에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남북전쟁 때 있었던 일입니다. 엘라베마 21년대 소속 남군 병사가 처음 개발된 방탄복을 입고 까불거리며 적군 앞에 섰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 방탄복만 있으면 나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고 하며 그런 적을 향해 교만하게 외쳤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총알이 날아왔고 병사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적군은 방탄복을 입은 그의 가슴이 아닌 그의 머리를 겨냥했던 것입니다. 한쪽만 가리고 전체가 안전하다고 믿었던 병사는 안타깝게도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는 부족한 게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할 것이 없다라는 자존심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경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걸음마다 우리의 지혜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라는 것은 그분의 인도하심을 최고의 선으로 인정하며 결국 그분의 뜻에 잘 따르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집을 세우시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결국 사람들이 인정을 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심으로 그분이 도우시고 인도하셔야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는 싸움의 종류에는 형제와 이웃과의 싸움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보면 11절과 12절에 보면 형제나 이웃을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형제와 이웃은 비방과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서로 인정하고 존경하며 사랑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형제와 이웃을 비방하거나 판단을 하게 되면 무엇이 일어나게 됩니까?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며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근본 정신은 남을 판단하거나 비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아마 오늘 우리 성도들도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모욕적인 말이나 조롱의 말들을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을 향해 그럽니다. 너를 위해 하는 말인데, 내가 너를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라고 하면서 상대방을 향해 깊은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면 나중에는 결국 그 사람과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아름다운 여인은 한참 여드름 때문에 고민하고 있던 사춘기 때 얼굴에 대한 모욕적인 말을 들음으로써 자신의 외모가 남에게 혐오감을 준다는 불건전한 자아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아상은 그녀의 삶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 사람을 향한 그 모욕적인 말로 인해 결국에는 자신의 삶이 황폐하게 되어버리는 모습.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내 형제나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 인간의 싸움에는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싸움이 있습니다. 또한 형제와 이웃들과의 싸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싸움들을 종식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첫째로 하나님께 복종하라라고 말씀합니다. 7절 상반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싸움들, 그 싸움을 우리가 한 번에 종식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끝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회개하고 겸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너희들에게 있는 모든 싸움들이 끝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너희들이 승리하게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순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그 하나님께 회개하고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싸움들을 종식시키고 성립케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승리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인간은 끊임없이 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과의 싸움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싸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형제들과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도 싸움이 있다고 했는데 이제 이 싸움을 우리가 종식시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순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싸움들을 종식시키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